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그 유명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큰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 그렇게 큰 성이 왜 무너졌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록된 단어들이 사치, 상품, 치부 이런 단어가 반복으로 나옵니다. 이것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상품, 사치, 부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연상되는 모습,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품, 사치, 부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명품, 또 뭐라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잘 안 들립니다. 복화술을 쓰셔가지고 뭐라 하셨죠, 그쵸? 다시 한 번만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뭔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저에게 떠오르는 거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쁜 고급 쇼핑백이 떠오릅니다. 그냥 쇼핑백 말고요. 예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상품이다, 사치다, 부다라는 거는 어떠한 이 바벨론의 소비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의 소비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소비적인 경제 구조 속에 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왕들, 상인들, 선장,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웁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경제 구조를 지탱했던 왕, 그리고 판매자, 유통자,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인데요. 이들이 막 우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했는데 망해서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웁니다. 우리 함께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근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바벨론이 여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진짜 여기가 얼마나 부유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망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치부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치부하다라는 말은 부요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요. 헬라어로는 많은, 꽉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부하게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가지려 하는 그 소유욕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여러 상품을 다루면서 자기들의 부유함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 사람들이 다뤘던 물품을 아주 길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품들이 실제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생활 문품이고 무역의 물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들의 삶에 너무나 깊이 아주 실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금은, 보석, 진주, 사치품,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옷감들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화장품에, 또한 때론 이것은 바벨론에서 성적으로 어떤 성적인 것을 위해서 향수로도 사용됐고요. 또 일상 식품에서부터 산업과 전쟁을 위한 물건까지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무역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죠?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을 쓴 것은 이 바벨론에서 무역되는 이 소비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고유한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아주 너무나 고유한 것도 내가 돈만 낸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무엇 취급하냐면은 상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소비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은 이 구조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을 얼마나 지금 내가 소유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지금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는 신에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빈궁하다 싶으면 나는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 영혼도 파는 것을 당연하게 아주 일상생활로 여겼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로마의 노예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AD 1세기경을 예로 든다면은 로마 인구 중 20%에서 4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판매되었는지 기록을 보면은요, 공개 시장에 사람이 진열되듯이 섭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노예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그냥 상품이 됩니다. 나의 모든 치부는 판매되고 다 드러납니다. 팻말에 나의 이름이 붙고 나의 출신, 그리고 나의 특징, 서학준, IQ가 높지 않음, 서학준, 군대는 나왔으나 체력이 약함,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럼 얼마죠? 2,300원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각지에서 거래되는 수출입 상품 중 하나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있으면 됐다라는 심정으로 이것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상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원하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내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내 행복이라고 믿고 그거에 완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내가 사는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 역시 소비가 일상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소비는 우리 삶의 아주 일상이에요. 우리는 소비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하루 중 이제 엄청나게 수고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나를 위한 보상으로 뭐 하죠? 딱 한 다음에 샥
해서 딱 하면 이제 스트레스 딱 풀려가지고 그래도 나는 행복해 딱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또 나를 위해서 카페도 가고요,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SNS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쫙 올려요. 그러면 아유 우리 누구 행복하게 사네. 그러면은 또 사람들과 교제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소소한 만족감을 소비는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우리를 이 정도에서 끝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소비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쇼핑몰에 예쁘게 붙어 있는 세일 딱 하면서 밑에 뭐가 붙었죠? 빨간색으로 딱 며칠부터 며칠까지 40%딱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던 길이 막 마음이 심란해져요. 저걸 사 말어. 저거 지금 빨리 동나는 거 아니야?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집에 있나 없나 기억이 안 나요. 또 조금 지나가려는데 1 플러스 1.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기회다. 이건 잡아야 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계속 물건이 쌓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젠 이게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내 삶에서 떼어낸다라는 게 좀 연상이 안 되는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눈으로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23년 기준으로 여러분, 잠깐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볼게요. 세계보건기구에 나온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80여 명의 인구 중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80억 명 중에 심각한 영양실조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략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10억 명이요. 이 중에 심각한 기아 상태의 인구는 정말 심각한 상태는 3억 명이고요.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7억 5천만 정도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은 유엔 대표들은 2000년도에 모여가지고 코피 아난을 중심으로 192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더 늘어났대요.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왜 해결이 안 될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한 투기와 착취 구조가 세계 소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더랍니다. 많은 부유한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농지를 아주 헐값으로 사들인대요.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소농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빈민층으로 사는데요. 이들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 식량을 가지고 투기를 벌인답니다. 그럼 이러한 투기 구조 가진 자들의 투기 구조 속에서 그 가지지 않은 빈민층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가진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상황인지 다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가난한 국가의 122개국의 누적 외채 총합이 23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50개국의 나라들은 자기들이 일에서 벌어들이는 면화, 땅콩, 사탕수수 등을 벌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즉시 그 빚을 갚는데 그냥 순식간에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운트하는 가진 나라들의 그 태도는 너무나 냉정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너네 지금 빚이 얼마 있잖아,
그럼 다 일해서 갚아. 일말에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아픔에 대한 공감 없이 그냥 숫자로 카운트해서 빚 갚으라 하면서 빼내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현재 땅에 10억에 너무나 가난해서 몸의 양분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가진 나라들의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가진 나라들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유한 국가의 평균 소비량은 가난한 국가의 평균 소비량의 1인 평균 소비량이 몇 배냐면요, 13배예요. 한 명 소비하는 게 가난한 국가가 1을 소비한다면 부유한 국가는 13배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같은 석유 부국, 유럽연합,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합류하고요. 중국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인구의 3분의 2가 나는 실제 필요한 옷보다도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소비된 제품들이 이제 버려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일어나는 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만 예를 들면요, 연간 쓰레기 생산량을 1년 쓰레기 생산량을 트럭에 실으면은 지구를 12바퀴 돈다고 합니다. 1년 만에요. 그리고 전 세계 음식의 5분의 1은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정말 엄청난 양을 다 뺐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비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과대되어 있고, 거기서 버려지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우리의 소비 생활을 나눴어요. 현상을 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은, 그러면은 목사님 알겠어요. 문제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아끼고 절약하라,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소비하는 게 죄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은 여러분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적인 경제로 볼 때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 소비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했죠? 소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바벨론의 소비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끝없는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비 구조의 특징의 핵심은 납니다. 18장은 17장과 연결되는데요, 17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의 특징은 인간 개인의 만족과 탐욕을 부추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 내 소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 핵심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소비 구조의 중심에는 나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납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사용되고, 가졌지만 더 갖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 끝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끝은 한순간 멸망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잠깐 이 사회 속에서 현재 내 마음은 어떤지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혹시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오직 일을 하고, 그래서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야 한다,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은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이
경제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닌 타인의 필요에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 사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헌금을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어려운 중에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를 말씀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풍성한 연보라고 하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중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만 그대로 놔주십시오. 화면 놔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을 바울은 알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진짜 지금 가난한데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상황 보면은,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더 내서 나를 아주 공고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그게 아니요 라고 합니다. 없는 너에게 너의 물질을 내가 받아서 너를 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 나오죠. 균등. 여러분, 균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믿는 자들의 경제적인 이 서로 돕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없는 사람을 더 없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가진 자들, 이 신자들의 이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에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화면 넘겨주셔야 됩니다. 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조금 더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도왔어요. 그럼 나중에는 또 내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나보다 뭐 부한지 안 부한지는 모르겠고요.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나눠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핵심입니다. 덜 가진 자, 더 가진 자 없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런 경제 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이 고린도서 8장에서 그 중간에 이것이 사랑이며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서 8장 8,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신 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죠? 사람이 되시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분은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연약해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과 죄로 인해서 파산한 우리,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우리, 죄로 인해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가난해지시고 그분이 아프시고 그분이 약해지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분이 죄인이 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탕자와 같은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냐면은 자신의 위치까지 함께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왕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전혀 남 얘기처럼 지금 표정이 여러분 제가 아주 고민에 쌓여요. 네.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가난해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경제 원리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나랑 상관이 없고 그러니 나만 배부르면 되고 너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아픔, 너의 가난, 너의 없음, 너의 필요가, 당신의 필요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내 것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어서 이것을 내어주는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지려는 그 삶에는 사실 절대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것을 내어줄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106세를 사셨어요. 제가 이분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에게 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밀턴 스캇이라는 외국인인데요. 1895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106세로 3세기를 사십니다. 이분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시험을 하는 것을 보고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요. 교통수단이 말과 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는 것까지 보신 분이세요. 가족은 아내와 4딸이 있습니다. 한때 이분은 코카콜라 회사의 가문과 자신의 집안이 결혼을 하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25세부터 102세까지 섬유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이분이 삶에서 가장 놀랍게 이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소명감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
영적인 갈급함, 영적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줘야겠다라는 이 소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 이분은 정말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성경을 보낼 프로젝트를 가졌어.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보면 어땠냐면요, 이분은 옷장 속에 양복 4벌이고요, 4켤레의 구두, 6개의 흰 셔츠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미국 차를 몰면서 딱 10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꿨다고 해요. 집은 1920년에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식 부엌도 없고요. 욕실, 이렇게 거품 내서 이렇게 하는 현대식 욕실이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가 90대가 되어서 집에서 숙식 간호사를 위해 창문형 에어컨을 달 때까지 에어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제가 느꼈어요. 애틀란타라고 하는데 기후가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일상적으로는 식사는 아침에 베이컨을 하고 그 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4번 정도 성경을 통독했고요. 이 생활 습관을 8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끝나면 이제 관리하는 공장으로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 공장을 운영했는데,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수입이 늘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과 다르게 자기 생활을 향상시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매 주일 헌금은 $20를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고요, 남 모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수천 권의 성경을 러시아로 밀반입을 하고요, 혼자 힘으로 남미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고요, 2년간 방글라데시의 최대 원조 물자를 보내고 혼자 힘으로 30개 이상의 위클리프 성경 본문들을 인쇄하고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중국,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중앙 아메리카 등의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과부들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시면은 통장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베푸는 사업을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1년에 2~3차례 통장 잔액이 0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통장이 다시 채워지면은 곧바로 다시 베푸는 프로젝트를 착수합니다. 이 밀턴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하는, 만일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일 이번 달에 지출이 수입을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마치 무감각한 듯 보였대요. 그것은 실제로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은 세계 대전, 대공황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대가족을 거느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밀턴은 베푸는 기쁨에 빠져 황홀해했다. 그는 베풀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았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특권의 삶에, 이 나누는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내가 지금 얼마나 얻었나, 내가 얼마나 소유했나, 이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분, 모든 약속, 모든 자원, 모든 은혜, 모든 지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진짜 삶을 살아가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내 약속을 믿고 선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른 소비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나에서 우리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것으로 형제 자매를 채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과정 중에 우리는 통장 잔고가 실제로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끼 정도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빈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더 깊이 채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빈궁하게 하신다면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주님, 더욱 깊이 예수님으로 꽉꽉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